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세상을 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에 운행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성령님의 운행하심 없이 사람의 운행으로 이 교회가 역사될까 두렵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영광만 올릴 수 있도록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를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공간을 성령으로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멕시칸 예배에서 또 한인 예배에서 자주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9월에 성령님에 대해서 책을 출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책 출간이 임박하여서 열심히 정리 안 된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먼저 스스로 정리하고 또 이제 사역이 분주한 관계로 새벽과 이제 밤에 잠을 좀 쪼개서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 보이고 뭔가 좀 아파 보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한 9월 지나면 좀 괜찮겠지. 원래 책 출간하기 전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머리에서 없는 지혜를 짜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내 머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주님, 오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통째로 운행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책에다 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우두나에서 깨닫지 못하오매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말씀을 통해서도 확 열어서 책의 목차부터 쫙 뽑아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떼를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운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에게 생떼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생떼를 부려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랍게 다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부릴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 한국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87세 우리 권사님부터 우리 꼬마 아기까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남녀노소가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해서 보면 분별되는 게 있어요. 아, 저분은 성령님의 견인하심 속에 살고 있구나. 저분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이제 젖먹이 스타트 단계구나. 또 한 분은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고 있구나. 가장 최상위 단급에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여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생각을 받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역사하시지만 다 다른 지금 신앙의 운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완전한 성령님의 통치하심, 장악하심,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치하심과 장악하심이 있을 때는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고 고백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성령님의 장악, 완전한 통치가 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 세상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치 현현하신 것처럼, 어디에요? 우리 영 안에 성전에 현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진정한 교회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성령님께 내주하신 다음에 우리 영 안에 최소 단위의 교회를 만드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집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주하심부터 시작하여서 운행하심, 역사하심, 통치하심, 장악하심까지 쭉 성장시키면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은요, 성령님의 운행하심, 이 운행하심은요, 성령님이 내주하여서 우리 안에서 노크하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통치하심과 장악하심, 완전히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그 단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성령님 오소서, 역사하소서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운행하시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역에 대해서 개인, 그리고 가정, 공동체, 교회, 이 영적인 범위를 넓혀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지, 현상들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운행하고 계시다면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던 불같은 성령을 받는다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뛰쳐나가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이 성령의 불을 받은 120문도의 상태는요, 성령님의 장악하심이에요. 통치하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직은 장악하심과 통치하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놓고를 하셨을 때 문을 열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였군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셨네요, 이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부터 현상들은요, 42절에 4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에는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내가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의 눈으로 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읽으면 그냥 이 머릿속에 인간의 혼의 감정, 지식, 이성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활짝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꿀송이처럼 답니까? 그래서 분주한 삶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읽을 시간이 만약에 없는다면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딱 읽을 때 꿀송이처럼 그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는 증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서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에서 레마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구절이로 내 것이 되느냐. 오히려요, 지식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많이 읽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그것이 내 말씀으로 나에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그 말씀들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친히 스승되어서 한 구절이라도 가르치면서 내 아들아, 이 말은 이런 뜻이란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다. 그런데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그냥 지식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지식의 창고, 이성의 창고에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크리스천이 있을 때, 당신은 크리스천인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그 말씀이 심령에서, 내 영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강팍합니다. 나는 완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사랑 없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운행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되 나로 투영되고 나로 조명되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 확실히 성령님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는 걸 너무나 기뻐해요. 만약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다면 교제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교제를 좋아합니다. 술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음란패설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안에, 동아리 안에서 세상적인 교제, 세상적인 얘기들, 세상에 돌아가는 이것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령이 안에서 운행하시면 대화의 주제가 영적인 교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아니면 숨이 안 쉬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해요. 저 사람들하고 세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교제하는 것들이 즐겁고 기쁘고 그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에게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떼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섬기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우리를 강타하느냐? 저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라. 저 소자를 섬기는 것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그래야 그동안 지나가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봤던 노숙자들, 고아들, 널브러져 있는 만신차이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냥 지나갈 때는 지저분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능하게 살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저 불쌍한 영혼을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뭘 해도 주고 싶은 마음,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기 전에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바라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전 미문을 지날 때 그 안진뱅이가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장악하시고 통치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소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장악,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 소자를 보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그전에는 늘 지나다녔던 길일진데 섬김과 구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운행하시니까 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길거리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다리가 없으신, 우리 멕시코에는 유난히 팔다리가 없으신 분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의료 체계가 아직 이렇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다리를 자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도 아나젤리라는 우리 성도가 있었는데 조금 신장 쪽이 있어서 이쪽이 좀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자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우리 멕시코 땅에는 팔다리가 없으신 분이 너무 많죠. 휠체어 타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전에는 그냥 돌아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팔다리가 없이 살아갈까? 내가 뭐가 가지고 있지? 마음이 아픈 거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 마음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섬김과 구제의 마음을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현상은요,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되면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성령님 운행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은요, 말씀을 읽게 돼요. 그리고 더 통치 장악이 일어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요,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나 말씀 좀 읽고 싶다. 너무 단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내가 30년 동안 60년 동안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뜻이었네. 꽉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인 거예요. 영적 교제를 사모하고 섬김과 구제의 삶을 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에 힘써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또 방언이라는 통로를 도구로 주신다면 기도하는 게 수월하니까 또 기도를 더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 우리 영안의 최소 단위의 교회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운행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교회의 4대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교제입니다. 코이노냐. 세 번째로는요, 섬김과 구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부터 우리 영안의 교회의 본질을 찾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도님이 여러분 영안에 있는 교회의 본질을 찾고 여러분이 성장되기 시작한다면 그분들이 5명만 우리 교회에 모이면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 여러분 영안에 있는 성전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게 되면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저부터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 4대 본질,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하나는 부족한 거예요. 삼겹줄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생기고, 그런 사람이 또 박 집사님이 되고, 그렇죠? 김 장로님이 되고, 김 권사님이 되고, 정 권사님이 되고, 우리 선교사님이 되고, 그렇게 하면 5명, 10명만 되면요, 그 교회 자체가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시면요, 최소 단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시작되고, 이 가정이 안 될지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영적인 영향력,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운행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청지기 기업가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자기 회사를 그렇게 청지기 기업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놀랍게 열매 맺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조차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신유회를 하고 거기서 섬김을 하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그러면서 시간을 내어서 회사 자체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즉 그 회사 자체가 교회의 4대 본질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운행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운행이 강해지면 동행의 삶이 되고요, 견인의 삶이 되고요, 통치와 장악까지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다면 마지막 장악과 통치까지 가요. 완전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나타나는 이런 4가지 교회 본질을 찾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의 4대 본질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43절과 47절에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너희가 찾겠느냐?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43절에서 47절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42절에 본질이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43절은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간담이 선을 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운행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능욕받고 대적받고 하나님이 멸시받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최소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가운데 100만 명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로 가감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100분의 1만 두려워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애굽 땅의 바로왕 그리고 애굽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 최대 강국인 거예요. 애굽 땅은 미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정말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속국,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현존하시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통치하시고 완전히 모세를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버리니까 그 가장 최강국인 애굽 왕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의 4대 본질, 말씀, 영적인 교제, 섬김 구제, 기도가 메말라버리고 간당간당 그냥 구원받을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능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 세상 냄새가 물씬 풍기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의 드러나기도 하면서, 이러니까 세상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요, 조롱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운행하시면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돼요. 왜요?
그들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적, 능력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마치 모세를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면 이제 놀라운 살아계심, 기적, 표적, 공급, 치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두 발을 탁 담궜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했다가는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내 모든 거를 다 바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진짜 공급해 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그러니까 비상 보험을 들어놓는 거, 안전장치. 세상에 한 발을 딱 하나님 몰래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세상 보험을 들어놓고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느냐? 한 마음으로 섬길 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너는 나만을 섬기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갔을 때, 그래,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무리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인했어요. 올인해보고 나서 처음에는요, 야, 하나님이 책임질까? 여러분 보십시오. 책임 다 지십니다. 그 순간에는요, 책임을 안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올인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셔요. 이 43절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 이 범주 안에 공급하심도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도 있는 거예요. 치유하심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통치하고 운행하시고 들어온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44절에 마음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헌신하라고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강요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운행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면요, 내가 가진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요. 마치 바나바처럼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집에 들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안 했어요.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쿡쿡 옆구리 찔러서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하게 된다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4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운행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 본질을 찾게 되면서요, 성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다 교회 본질을 찾은 사람이 다 성도들이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양하는 거예요. 내 것이 이제까지는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회사 물건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것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44절에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모든 사람의 그래서 지금 우리 다니엘 장학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장학회를 여러분이 각출을 해서 조그만 재정이지만 조금 모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멕시칸을 향하여 지금 장학금을 수없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저절로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5,000페소,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지만 모으는 거예요. 말씀해 보라고 했더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내가 1,000페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1,000원 있다면 그거를 모아서 어떻게 됩니까? 필요에 따라 구제하고 섬기고 그 아들을 먹이고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면서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바 되어서 그거를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막 강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성전 건축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는 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운행해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바나바 같은 헌신을 일으키고 그럴 때 불협화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금이 가기 시작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할 때 나눠주고 헌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46절에 놀라운 또 형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까? 막 집에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성령의 운항하심의 결과예요. 심플하게 막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문 밖에 탁 성전 뜰을 나가서 집으로 가는 방향 속에 교회 더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 본질을 찾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예를 들면 상황과 환경, 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더 교회에 있고 싶은데 상황이, 하나님 그거를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영적인 교제가 기쁘게 하시고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 모이기가 너무나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운행하심의 현상과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교회 모이는 것 자체, 사람과의 관계가 뻐그럭거리기 시작하면서 시험 들고 실족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1명, 2명, 10명이 된다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틈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 안에 교회 본질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도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어디 가서, 직장 가서 여러분 살아 숨쉬는 공간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배의 능력이 그러는 거. 한 번 예배,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멘?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영 안에 성전에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무수히 많아지고,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그렇도록 무수히 많아진다면 47절에 말씀이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7절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쌓이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우리가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네.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도다.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두렵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그런 교회 본질을 찾은 사람이 무수히 일어나고 불같이 타오르게 되면요, 그 타오르고 불같이 일어나는 만큼 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칭송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굳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교회를 판단할 것도 없고 나부터 판단하자고요. 스스로. 지금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영적인 교제를 지금 갈급해 하십니까?
구제와 섬김 막 마음에서 일어나십니까?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가 아니더라도 두 개만 잡아줘도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그래서 섬김이나 영적인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는 가정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본질 가운데 여러분 네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두 개만 잡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또 틈틈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면, 시간상, 환경상, 조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시간이 없다면 직장에 틈틈이 점심 먹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살짝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책상 주변에 있는 여러분 부서가 성령님 운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그 공간 자체에 거룩성이 입혀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러면 범주를 넓혀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네 가지 교회 본질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붙잡을 것은 말씀과 기도. 그렇게 된다면 저절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읽었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의 창고에 말씀과 기도로 쌓아놨는데 이제 쿡 찌르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쿡 찌르면 하나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가 강해지면, 운행이 강해지면 섬김과 구조는 마지막에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더욱 운행하시도록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과 에베소서 4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운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녹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가 네 안에서 먹고 마시며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 딸아,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녹화하실 때마다 문을 더 잠궈요. 하나님한테 두 발을 다 담궜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 올인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을 닫아요. 성령님께서 약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나 하나님한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나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광신자였어요. 지금도 광신자 같죠? 난 너무 좋아요. 광신자, 하나님께 미친 자. 와, 그게 좀 어감은 별로 안 좋지만 뜻은 좋아요. 하나님한테 미쳐야지 올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의 믿음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미쳤어요. 사도 바울도 미쳤어요. 베드로도 미쳤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미쳐서 온 열병을 다니다가 더 하나님의 통치 장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래서 광신자들의 말로는요, 다 순교였어요. 하나님에게 미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막 그 말씀을 들을 때만 미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한테 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이 사랑을, 이 미친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막 몸도 안 아끼는 거예요. 막 불사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 잡힐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매를 맞을 것도 알면서도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빛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미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성령이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신자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고서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영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미치세요. 여러분, 미치면 중독이 돼요. 여러분, 게임에 미치면 중독돼요. 동성애에 미치면 중독돼요. 마약에 미치면 중독돼요. 알코올에 미치면 중독돼요.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더 미치도록 하나님 나를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뭐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 삶을 올인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께 더 미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교회가 예수님께 완전히 성도들이 미치기 위해서는 5명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필요합니다. 5명만 있으면 돼요. 아니, 완전수 7명. 좋습니다. 7명.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7지자를 세워라 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목표가 2022년에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한인들 7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는 미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미쳤어 우리는. 아멘. 이렇게 드는 건 보세요. 주님께서 손을 쭉 빼갖고 이렇게 들게 하실 거예요. 올 연말에 난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미치셨습니다. 장로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미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예수님께 미친 7분, 이분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두려워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만 치면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지금 멕시코 예수사랑교회에 예수사랑 성교회가 엄청난 지금 사역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신학교가 준비되어야 되고 고아들을 먹여야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부족하지만 20-30명도 안 되는 우리 한인들에게 부어졌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일꾼을 보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교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요, 미치지 않고는 방문할 수 없어요. 잠깐 3일 4일 머무르려고 한국에서 내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요. 여기가 부산도 아니고 서울 대전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미치지 않은 거는 저럴 사람이 없구나. 그것도 1명도 아니고 4명 가족이. 그러면 제가 막 계산기 돌립니다. 비행값이 얼마야? 1,000,000원인데 와, 미치지 않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회 가운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7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7사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없다면 외부에서 이곳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 일꾼들 준비된 자를 나는 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중남미 전체 복음 통일을 해서 그곳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줄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들이 온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길 거예요.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와 총명을 받고 오셨다면 그것이 건축의 일이든지 그것이 무엇인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라. 그리고 저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역들은요, 7집사, 성령이 운행하시고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런 분들을 올해 2022년에 우리 교회에 7, 이건 집사, 장로, 선교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7 하나님의 미친 사람들을 세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 미친 7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7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는 내게 미쳤구나. 너는 너의 모든 인생을 올인했구나. 올인하지 아니하고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 4장 2절 4절의 삶이 필요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일곱 집사, 예수님께 미친 일곱 집사, 하나님 관점으로 성령의 완전한 통치하심이 있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즉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의 조건은요, 2절,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온유하냐, 오래 참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품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미친 일곱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2절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런 사람이 일곱 사람만 있는다면 우리 성교회 안에, 전체 안에, 예수사랑 교회 안에 정말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올인하는 사람이 일곱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통치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세요.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사랑 성교회 가족과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게 내 생각이었나? 그렇죠.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죠?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너무 할 일도 많으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막 드러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통치하심이 보이긴 하는데 내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내 마음이 탈진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 안에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교회 본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기갈되고 내 안에 기도가 멈춰지고 내 안에 다른 소자를 향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탈진되고 있으니까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고, 외부에서 막 안 되니까 수혈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김의원 장로님도 외부에서 온 수혈받은 사람 아닙니까?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니까 열방에서 수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열심을 내서 부르심의 한 소망, 올인해서 막 이 선교회, 교회를 향하여 막 나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부르심이 확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거지? 내가 왜 멕시코 땅에 있는 거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 되고 내 안에 교회를 잃어버리고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되어서 자기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해답이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강박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이 멈춰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그러면서 자꾸 이질감만 생기고 계속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모든 열방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동일하게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그 마음의 틈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은 메말라가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막 운행하심으로 하고 있을진데, 그거를 바라볼 때 불평, 불만에 대해서 오히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냉혹하게 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를 깨우기를 원해요. 교회 본질을 찾으라. 한국 교회들이요, 미국 교회들이요, 열방 교회들이요, 유럽 교회들이요,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리라.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워버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내가 마지막 때 영광의 왕으로 올 때는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오리니 그 가운데 교회 본질을 찾은, 그 영안의 성전의 교회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운행에 있는 자들, 성령의 통치를 받은 자들 내 오른편에 두리라. 내 왼편은 가라지들을 두리라. 염소를 두리라. 나는 그를 불태워 버리리라. 그리하여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본질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불러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전 세계를 운행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소 단위가 내 안의 성전, 내 안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몬테레이 교회들, 누에보 레온의 교회들, 멕시코 전체의 교회들, 이제 페루와 가테말라 전체, 중남미를 다 연합시키고 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통치, 전 세계를 지금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지금 교회들을 준비하고 있을진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초대교회로 다루십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서 이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오실 때가 가까이,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를 다룬 것처럼 교회들을 다루세요. 가라지들은 그냥 둬요. 이제 예전에는 아들아, 내 종아 이러면서 막 그 아들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아들아 회개하라, 내 딸아 내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애고를 하면서 용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제 내가 가리라, 영광의 왕으로 가리라, 심판주로 오리라.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나를 두려워하라. 나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내 오른편에 두어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가 팍 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만히 많을 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심판 때 하나님 그걸 정확히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나부터 교회 본질, 4대 본질을 찾고 있는지 점검해서 결단하고 더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 미친 광신자 7분을 세울 거예요. 완전수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수혈로 충전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결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소망 안에서 선을 이루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께 미치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고 예수님께 미치고 싶은데, 때로는 내 생각이, 내 환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어느새 성령님의 운행이 멈춰버렸습니다. 쩍쩍 말라 비틀어져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불태워버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먼저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운행함을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할 때, 그리하여 말씀이 사모되고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 내 스스로 환경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붙잡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믿고 말씀에 갈급함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먹겠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영적인 불끈들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의 혼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나의 마음 풀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미치기를 원하오매 주님 더 우리를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을 깨달아 통곡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외면하고 산재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운행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